죄의식. 이제 특별성은 뭔지 아시겠죠? 내 생각들 중에서 특별하게 사랑이라고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과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이 비교에서 느끼는 또 죄의식이 있어요. 특별한 사랑도 죄인데 이 둘을 더 비교해서 느끼게 하는 비교의식 같은 거예요. 특별한 관계를 자세히, 이 특별한 관계는 특별한 사람과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특별성, 사랑의 환상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특별한 관계를 자세히 살펴볼 때 먼저 그것이 엄청난 고통을 수반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불안과 절망, 죄의식과 공격이 전부 그 관계 속으로 들어오며 그것들이 사라진 듯이 보이는 기간이 있다. 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야 한다. 그것들이 어떤 형식을 취하든 형식이 어떻든 항상 상대방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환상으로 그 증오의 환상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여기도 갈등의 생각들이니까 우리는 전에도 이 점에 대해 말한 적이 있지만 그런 관계에서 실제로 시도되는 특정한 측면은 아직 다루지 않았다. 아주 단순히 말해 유죄로 만들려는 시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겨냥한다. 이렇게 특별한 사랑의 생각이 특별한 증오의 생각을 정죄하는 거, 그거는 전체의 생각인 하나님의 생각을 거부하기 위해서 우리 생각의 실제성을 주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죄예요. 그런데 나는 죄가 아니고 네가 죄야. 이 생각은 거룩하고 저 생각은 거룩하지 않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생각들끼리 부딪히고 있는 거로 보시면 돼요. 우리 한 사람 안에도 특별한 사랑이 있고 특별한 증오가 다 있으니까요. 에고는 네가 오로지 하나님만을 유죄라고 보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실제 생각이 아닌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가치 없는 생각으로 만들려고 해요. 우리 에고의 특징이, 에고의 목적이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결과 온 아들은 공격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온 아들은 실제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말해요. 그 특별한 사랑 관계는 에고가 너를 천국에서 떼어놓으려고 사용하는 주된 무기다. 자, 이 특별한 사랑에 내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모든 사랑이 여기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으실 거예요.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실제 생각은 의미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랑의 환상은요, 의미와 내용이 없어요. 그냥 형식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감정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사랑 같아 보여라고 내가 의미를 부여해 놓은 거짓된 의미들이 부여되어 있어서 우리가 사랑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진가를 알아보고 그걸 설명도 해줄 수 있고 그거를 형제들한테 줄 수 있을 때 실제 사랑을 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부여해 놓은 의미들은 실제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껍데기만 있지 이런 게 사랑이야 라고 우리가 잘못 부여해 놓은 형식과 형태에 대한 이야기만 있지 껍데기에 대한 이야기만 있지 실제 생각인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 의미와 내용을 설명하지 못해요. 알려주지도 못하고 그런 영역에 있으면서 이게 사랑이야 라고 한다면 실제 사랑을 저항하고 거부하고 공격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인식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사랑에 부여해 놓은 가짜 의미들이 실제 사랑의 의미를 거부할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할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사랑의 의미가 인식되지 않는 굉장히 최대의 적이고 진리를 인식하지 않으려는 의지와 의도가 이렇게 이 사랑의 환상으로서 우리한테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우리가 설정해놓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사실 나는 사랑의 의미를 알고 싶지 않고 이해하지 않으므로 아는 대로 돌아가지 않고 싶은 거예요. 그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의 환상을 얼마나 사랑처럼 사용해서 실제 사랑을 공격하는 데 쓰는지를 지금은 인식하시라고 이거 글을 읽어드리는 거니까 내가 그러고 있었다는 거 그걸 한번 인식해 보시고 이해해 보세요. 특별한 사랑 관계는 에고가 너를 천국에서 떼어놓으려고 사용하는 주된 무기다. 그 관계는 무기처럼 보이지 않는다. 왜냐면 그건 사랑처럼 보이게 해놨으니까요. 하지만 네가 그것에 가치를 얼마나 두고 있는지 그리고 왜 두고 있는지를 잘 숙고해 본다면 그 관계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특별한 사랑 관계는 에고가 가장 뽐내는 선물이며 죄의식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자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선물이다. 우리 생각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설정해 놓은 자랑스러운 무기예요.
여기에서 에고의 역동이 가장 뚜렷이 나타난다. 이러한 선물의 매력에 의존하여 그것에 중심을 둔 판타지들이 종종 잘 드러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그 판타지들은 보통 받아들일만 하고 심지어는 자연스럽다고 판단된다. 이게 뭐냐면 사랑스럽다고 판단된다는 뜻이에요. 그 누구도 사랑하면서 동시에 증오하는 것이 기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증오가 죄라고 생각하는 자들조차 죄의식을 느끼기만 할 뿐 교정하지는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랑의 환상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게 진짜 사랑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걸 인식하고 있는 동안은 내가 사실 죄를 인식하고 있다라는 그 의식에서 잠시 피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죄를 의식하고 있는 거라서 그거를 계속 사용한다면 나는 이게 실수였기 때문에 교정되고 치유되겠습니다라는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사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사랑을 주고 있고 받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이 실제로 가는 데 있어서 정말 꼭 포기해야 하는 이 혼돈은 사랑의 환상인데 이거는 사랑의 실제인 나를 공격하고 있는 거고 사랑의 실제이신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는 거고 사랑의 실제인 나의 형제를 공격하고 있는 거니까 사랑의 환상은요. 진짜 사랑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사랑을 공격하고 있는 거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안에 동시에 증오가 같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오가 죄라고 생각하는 자들조차 이 사랑의 환상을 가지고 계속 사고하면서 죄의식을 느끼기만 할 뿐 교정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사랑의 환상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사실은 죄의식을 계속 느끼면서 죄 자체를 실수라고 인정하고 교정하려고는 하지 않아요. 이것이 실로 분리의 자연스러운 상태예요. 이렇게 우리는 분리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것이 전혀 자연스럽지 않음을 배우는 자들은 그러니까 실제 사랑의 생각과 사랑의 의미를 배우는 자들은요. 이 사랑의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적이고 그게 자연스럽지 않은 거라고 보여요. 사랑의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사랑의 실제를 배우고 인식하고 이걸 주고 있는 사람들을 자연스럽지 않다고 하고 공격하려고 한다고요. 왜냐하면 사랑의 환상이 실제니까 여기서는 사랑의 실제를 공격하는 거는 사랑의 환상을 가지고 있는 나예요. 내가 사랑의 실제인 나를 공격하는 거니까 이것은 자기 공격이겠죠. 이 세상은 천국의 반대가 되도록 만들어졌기에 정녕 천국의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곳의 모든 것은 참인 것의 정반대를 향하고 있다. 사랑의 의미가 알려진 천국에서는 사랑의 연합과 똑같아요. 모두가 공동으로 공유하고 있는 생각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 대신에 사랑의 환상이 받아들여진 이곳에서는 사랑이 분리와 배제로 지각돼요. 어떤 그 사랑의 같은 환상을 추구하는 자들끼리는 연합하지만 그 환상 외에는 다 배제하기 때문에 증오의 환상도 배제되지만 또 다른 환상도 배제되지만 사랑의 실제를 배제하는 게 진짜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만 여러분이 배우시면요. 기적 수업을 굉장히 쉽게 읽으실 수 있게 돼요. 죄와 거룩함, 그리고 죄의식, 이런 것만 이해하셔도요. 여러분이 엄청나게 기적 수업이 이제 술술 읽혀 나가실 텐데 천국에서 사랑의 연합이라고 하는 거는 공동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생각. 그런데 사랑 대신에 사랑의 환상이 받아들여지는 이곳에서는 사랑의 분리와 배제로 지각된다. 그런데 꼭 분리와 배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환상끼리는 연합해요. 왜냐하면 실제를 배제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싶은 감춰진 소망에서 태어난 특별한 생각이라는 이 특별한 관계에서 에고의 증오가 승리한다. 특별한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거절하신 특별성을 자아에게 확보해 주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아까 나만 특별히 사랑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모두를 공동으로 사랑하는 이 공동의 사랑의 생각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거부하셨다고 하셨죠. 그럴 수 없어 하고 허용해 줄 수 없었다고 하셨죠. 사랑은 거부하지는 않아요. 그게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알려주셨던 것 뿐이에요. 허용할 수 없었죠. 그랬더니 우리가 이거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서 나에게 주려고 시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를 내가 만들어서 나에게 주려고 한 게 특별한 사랑이에요. 특별성이 지옥이 아닌 천국이라고 믿는 것은 에고의 보존을 위해 아주 중요하다. 특별한 사랑이 말이에요.
특별성은 천국이 있을 수 없는 유일한 조건으로서 그저 상실에 지나지 않지만 에고는 네가 이것을 깨닫도록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특별한 사랑이 있으면 사랑의 실제가 실제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이걸 원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사랑이라고 주장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게나 천국은 완성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불완전해졌기 때문에 계속 이 특별한 사랑으로 나를 완성시키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실제 사랑으로 완성되어 있는 나를 인식하게 하시죠. 에고와 성령은 모두 이것을 받아들이므로 여기에 불일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완성이 가장 극대화된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 완성이에요. 완벽한 것이 사랑이에요. 하지만 그 둘은 완성이 정녕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사랑의 실제에서는 사랑의 실제를 인식하면 그 완성을 다시 인식하는 거라고 말하고 사랑의 환상에서는 이 사랑의 환상을 실제라고 하는 것이 완성이라고 생각해요. 성령은 완성이란 먼저 연합에 있으며 그 다음에는 연합의 확장에 있음을 안다. 에고에게는 완성이란 승리에 있으며 그 승리를 확장하여 마침내 하느님마저 이기는 데 있다. 사랑의 환상은 사랑의 실제를 이기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옳다는 걸 주장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아까 공동의 생각이 나의 사적인 생각을 허용해주지 않았잖아요. 내 사적인 생각이 이 공동의 생각보다 더 옳다라는 걸 주장하는 게 사랑의 환상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고를 방해할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에고는 여기에서 자아의 궁극적인 자유를 본다. 사랑의 환상을 실제라고 말하면서 이게 사랑이야라고 우리가 정의 내려 놓은 것들 안에서도 얼마든지 자유 같은 걸 누린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게 감금인데 왜 자유를 누린다고 착각되냐면 나는 이게 옳다고 이게 실제라고 했는데 이게 맞다라고 내가 혼자 생각할 때 내 생각의 오름의 자유, 내 생각이 맞음에 대한 나 혼자의 자유라는 착각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건 진짜 자유가 아니죠. 하나님의 생각만 자유인데 내가 설정해 놓은 이 가짜 사랑의 의미들을 혼자 내가 맞다고 하면 나만 자유롭다는 거죠. 내가 내 것이 맞다는 자유 속에 있고 싶고 내가 내 것이 맞다는 평화 속에 조용히 있게 나를 내버려 두라고 사랑에게 썩 꺼져버리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유를 혼자 맛봐요. 이것이 실로 천국에 대한 에고의 아이디어다. 이로부터 연합은 분명 지옥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연합 뭐예요? 공동의 하나님의 생각. 그것은 에고가 개별적인 이 생각인 에고가 방해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별한 관계는 에고가 지옥과 천국을 결합하여 지옥을 천국이라고 가짜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지옥과 천국을 결합하여 그 둘을 구분할 수 없게 만들려고 사용하는 이상하고 부자연스러운 도구다. 두 세상 모두에서 가공의 최선을 찾아내려는 시도는 단지 두 세상 모두에 대한 판타지로 이끌며 사랑의 판타지, 증오의 판타지, 결국 어떤 세상도 있는 그대로 지각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다. 사랑의 실제는 지각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사랑의 실제는 지각할 수 없고 사랑의 환상조차도 그거의 실제가 다 죄라는 거를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는 이런 혼동의 승리다. 예, 아까 그 자유라는 것도 혼동의 자유이겠죠. 혼동의 평화겠죠. 그거는 자유도 평화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들어가는 일시적인 만족감이죠. 특별한 관계는 연합이 배제되는 일종의 연합으로. 자, 특별한 관계는요, 실제 공동의 생각의 연합을 배제하기 위한 일종의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내 생각이라는 그 가짜 진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 가짜 생각들의 조합들의 연합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들이 진리의 환상 속에서 여럿이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그랬던 기억 나시죠? 그게 불경이었던 성경이었던 명상이었던 마음 공부였던 그런 것들을 나 혼자서도 하고 또 그런 걸 하는 사람들끼리도 모이고 또 기적 수업도 사랑의 환상으로 추구하면서 그것끼리도 같이 모여서 연합할 수 있어요. 이건 전부 다 실제로는 하나님이라는 공동의 생각의 연합을 배제하기 위한 가짜 연합이죠. 일시적인 연합. 그것들도 조금 있으면 나중에 다 바뀌어요. 그 연합들도 다른 것들로 다시 대체해요. 특별한 관계는 에고가 지옥과 천국을 결합해서 그 둘을 구분할 수 없게 만들어서 사실 진짜 천국으로 못 가게 하려는 거죠. 특별한 관계는 이런 혼동의 승리예요. 그 특별한 관계는 연합이 배제되는 일종의 연합으로 그런 연합 시도의 바탕에는 배제가 있어요. 진짜 특별한 생각들의 연합
생각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지 그 진짜 목적은요. 실제 생각을 배제하는 것, 사랑의 의미를 파괴하는 것에 있어요. 에고의 좌우명인 구하되 찾지는 말라를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사례가 어디 있겠는가. 무엇보다 가장 고상한 것은 에고가 특별한 관계에서 조장하는 자아 개념이다. 그 자아는 자기 자신을 완성하기 위해 그런 관계를 구한다. 자, 자아 개념이 나왔죠. 자아 개념. 개념은요, 의미,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의미를 우리 마음대로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의미 부여한 거를 개념이라고 해요. 내가 사랑의 의미인데 나를 사랑의 개념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내가 부여해놓은 사랑의 의미로 바꿔놓은 게 자아 개념이에요. 그 자아는 자기 자신을 완성하기 위해 그런 관계를 구한다. 서로 의미 있게 여겨주고 가치 있게 여겨주고 서로를 인정해줘요. 서로가 의미 부여한 것들을요. 서로 인정해서 이거를요. 강화시켜요. 그래서 특별한 그 사랑이라는 그 사랑의 환상을 사랑의 의미 대신 여기서는 우리가 사용해요. 우리가 의미 부여해 놓은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은 이런 거야. 진짜 의미나 진짜 내용은 없어요. 그냥 형식적인 거, 감정적인 것만 가지고 우리가 사랑이라고 추구하는데 우리는 이런 사랑의 추구가 굉장히 사랑 같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선해 보이고 좋아요. 그런데 이 안에는 실제 사랑의 의미와 실제 사랑의 내용은 없기 때문에 설명될 수도 가르쳐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의 환상을 추구한다는 건 껍데기만 추구하고 형식만 추구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진짜 실제 사랑을 추구한다는 건 사랑의 의미를 추구하고 내용을 추구해야 된다는 걸 지금부터 아마 설명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특별한 관계를 발견하면 그 자아는 자기 자신을 주어버리고 상대방의 자아와 자기 자신을 교환하려고 한다. 자, 네가 부여한 사랑의 의미 그게 더 가치 있어 보인다. 그거 나한테 주렴. 그리고 내 거는 버려야겠다. 그 안에서도 교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아요. 사랑 배우러 가고 진리 배우러 가서 내 거 내려놓고 그 사람 거 받아들였잖아요. 이거 다 가짜끼리의 연합인 거죠. 이것은 연합이 아니다. 여기서는 증가도 확장도 없기 때문이다. 사랑은요. 의미이고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해서 실제로 주고받으면서 그걸로 소통하고 공유하고 확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수 있는 것이에요. 각 파트너는 여기에 자신이 원치 않은 자아를 희생하며 여기 자아가 다 생각이에요. 의미 부여한 걸 말해요. 각 파트너는 자기가 원치 않은 의미, 생각의 자아를 희생하여 자신이 더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의미, 생각이라는 그 자아를 얻으려고 한다. 그리고는 빼앗아오는 대가로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을 주어버리는 죄 때문에 죄의식을 느낀다. 자, 내가 받아들인 것도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비실제였어요. 죄 생각이었어요. 이걸 내가 받고 내 죄는 내려놓고 죄의식을 계속 느끼는 거죠. 그리고는 빼앗아오는 대로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을 주어버리고 죄 때문에 죄의식을 또 느끼고 있죠. 더 나은 자아를 얻으려고 주어버리고 싶어하는 자아에게 그가 과연 얼마나 큰 가치를 둘 수 있겠는가. 여기서는요. 이 세상에서 더 나은 사랑의 환상을 찾아다녀요. 더 나은 가짜 사랑의 의미들을 찾아다녀요. 에고가 구하는 더 나은 자아는 언제나 더 특별한 자아다. 특별한 사랑, 특별한 환상, 특별히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의미 부여해 놓은 가짜 의미들. 그런데 그건 진짜 의미와 내용은 없어요. 형식 껍데기. 이런 게 더 사랑이야. 이게 더 따뜻하잖아. 이게 더 포근하잖아. 이게 더 온유하잖아. 이게 더 친절하잖아. 이게 더 아름답잖아. 이게 더 성처럼 보이잖아. 이런 껍데기만 추구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특별한 자아, 이거는 특별한 의미, 특별한 생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한 자아를 소유한 것처럼 보이는 자는 그로부터 빼앗아 올 수 있는 바로 그것 때문에 사랑받는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 생각을 내가 이렇게 얻으면 사랑받고 있다. 그 생각이 진짜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두 파트너가 서로에게 이런 특별한 자아를 보는 곳에서 에고는 하늘이 맺어준 연합을 본다. 드디어 여기 이제 하늘에서 온 진리가 있다. 여기에 바로 사랑이 있다. 이것이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다. 이것이 사랑의 실제다. 이러면서 의미와 내용은 없는 빈 껍데기의 형식만 가지고 추구할 거예요. 두 사람 중 누구도 자신이 지옥을 달라고 청했음을 인식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에고가 천국을 방해하려고 제공한 천국에 대한 환상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에고가 천국을 방해하려고 제공한 가짜 천국의 환상을 방해하지 않고 그것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추구하게 되겠죠. 하지만 모든 환상은 두려움에서 오며 다른 어떤 것에서 올 수 없다. 실제를 갖고 있지 않다는 두려움에서 만들어낼 뿐인 거예요. 가짜를.
나를. 그러므로 천국에 대한 환상이란 단지 죄의식이 깊이 파묻혀 있다가 우리라는 사적인 생각들이 이것이 두려움이고 공격이고 분노라는 것이 깊이 파묻혀 있다가 사랑의 형식으로 떠오르는 매력적인 형식의 두려움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사랑이라고 생각해왔던 의미 부여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진리라고 추구했던 그것들은요. 다 사랑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 불과해요. 자, 여기에 뭐가 없어요? 사랑의 형식은 있는데 의미와 내용이 없죠. 성령은요, 의미와 내용을 가르쳐요. 에고의 영성에서도 에고에도 성령이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의 이성과 지성이 에고에게는 성령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사랑이지, 이런 게 사랑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이성과 지성이 바로 나의 가짜 성령, 적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이렇게 내가 의미를 부여해놓고 이런 게 사랑이야, 이렇게 해주어야 사랑이겠지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거부하는 데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부여한 사랑의 이 형식의 껍데기 가지고 진짜 사랑의 의미를 거부해요. 공격해요. 그걸 멸시해요. 지옥의 매력은 단지 죄의식의 맹렬한 끌어당김에 있다. 우리는 이 특별한 걸 원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걸 진리라고 생각하고 추구하는 매력을 우리는 계속 가지고 있어요. 에고는 왜소함을 믿는 자들에게 바로 이것을 제시한다. 모든 특별한 관계 안에서는 왜소함에 대한 확신이 놓여 있다. 우리는 이렇게 결핍되어 있다는 그런 왜소함이 생겨요. 왜냐면 우리 생각이라는 건 사랑의 결핍이니까. 자, 왜소함이 있으면 뭘 추구해야 되겠어요? 근데 장대함을 추구해야 되죠. 실제 생각을 추구해야 되죠. 근데 뭘 추구하냐면 허장성세를 추구해요. 그 허장성세가 뭐냐면 사랑의 환상이에요. 사랑의 환상이 허장성세다. 그러면 왜소함이라는 거는 그 사랑의 환상 반대인 증오의 환상이겠죠. 오로지 가난한 자들만이 특별성의 가치를 둘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고 나면 난 가난해지죠. 그러면 여기 내 특별한 환상이 계속해서 추가돼야 돼요. 특별성을 요구하고 특별성을 주는 것을 사랑의 행위로 지각함으로써 너는 사랑을 혐오스럽다고 여기게 될 것이다. 자, 실제 사랑은 혐오스럽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가짜 사랑의 환상은요, 이런 거예요. 친절해, 따뜻해, 온유해, 나를 인정해줘. 우리는 내 가짜 생각 있잖아. 이 무의미한 생각을 하나님한테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죠. 근데 하나님 이걸 허용해 주실 수 없었죠. 거절이 아니라 허용해 주실 수 없었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거절받았다고 생각됐어요. 내가 이 미친 생각을 하나님한테 허용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지 않음을 난 거절받았다고 생각했고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곳에서의 사랑의 환상은요. 나를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를 예쁘다고 해줘. 옳다고 해줘. 나를 완벽하다고 해줘. 사랑스럽다고 해줘. 나를 인정해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을 인정해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환상이든 증오의 환상이든 다 포용해줘. 아니에요. 사랑의 실제는 이것 두 가지 다를 무의미하다고 여기고 이게 없는 것이 바로 나라고 말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사랑의 실제는요. 이 것들을 포용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나를 왜곡시키고 변화시키는 게 돼요.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그렇게 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창조된 그대로의 완벽한 사랑의 생각인 거룩함으로 알고 계시고 그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나의 실제이기 때문에 나의 이 사적인 생각들이 하나님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이게 사랑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하나님은 이것들이 없는 완벽하게 거룩하고 순결하고 사랑 그 자체이기만 한 나에 대해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의 환상을 가지고 이 환상들이 실제라고 이게 옳다고 날 인정해줘. 날 포용해줘. 날 친절하게 끌어안아줘. 나를 잘했다고 네가 완벽하다고 칭찬해줘. 날 인정하고 옳다고 말해줘. 라고 이걸 사랑해 라고 설정해 놓은 우리에게 이걸 다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고 교정하고 치유되자라고 하는 게 사랑으로 느껴질까요? 사랑의 환상은 이게 포용되지 않는 거, 인정받지 못하는 거, 이걸 불친절하다고 생각하고 온유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있으면 우리는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왜소해지고 두려워지고
우리 자신을 끝없이 공격하고 있는 건데, 두렵게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은 이 비참함을 요청하는 우리에게 그걸 허용해 주실 수 없었고,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고 두려울 이유가 없다고. 이것들은 너의 것이 아니라고, 너도 아니라고,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자. 진짜 너를, 지금 진짜 너의 의미를 가르쳐 줄게. 진짜 너의 의미를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함으로 네가 부여해 놓은 가짜 너는 다 포기하고 내려놓자 라고 할 때, 이 사랑의 환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사랑이 우리를 교정하고 치유하는 교정안과 치유책으로 와서 나를 돕고 있는 게, 나를 완벽함으로 돌아가게 하고 있는 게 너무나 불친절하고, 그리고 온유하지 않고, 그리고 사랑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랑을 멸시하고 혐오스럽다고 해요. 너는 사랑을 혐오스럽다고 여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실제 사랑이에요. 사랑의 의미가 알려지는 게 우리한테는 제일 두려운 거예요. 내가 부여한 의미들이 무효화되는 게 싫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증오의 환상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실제 사랑이에요. 자, 에고의 목표에 철저히 부합하는 특별한 관계의 진짜 목적은 실제를 파괴해서 환상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에고 자체가 하나의 환상이며 환상들만이 에고의 실제성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한 관계를 하나님에 대한 승리로 지각한다면 과연 네가 그런 관계를 원하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겨버리는 거. 내 사적인 생각이 공동의 생각을 이겨버리고 그것을 혐오스럽다고 두려운 것이라고 만들어버리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의 환상의 목적이에요. 특별한 관계의 두려운 특성에 대해서도, 그런 관계가 수반할 수밖에 없는 죄의식에 대해서도, 슬픔과 외로움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말자. 이런 것들은요, 다 무의미할 뿐이에요. 지금 사실 사랑의 실질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웠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외롭게 하고 슬프게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이걸 다 포기하는 게 중요한 거고 사랑의 실제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들은 단지 분리의 종교 전체와 분리가 일어났다고 생각되는 전체 정황의 속성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사랑의 환상은 지금 종교예요. 철학이에요. 마음 공부예요. 심리학이에요. 내가 의미 부여해 놓은 이게 사랑이야. 이게 진리야. 이게 가치 있는 거야. 의미 있는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종교고 우상이에요. 우리는 다 각자 이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다 각자 이것을 그리스도로, 우리가 섬길 만한 가치 있는 것으로 섬기고 있어서 이것이 적 그리스도고, 이게 가짜 성령인 우리의 이성과 지성이고 우리의 이상향이에요. 그 종교에서 희생에 바치는 장황한 기도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이 돌아가셔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생각, 사랑이 없어야만 내가 사랑이다. 내가 바로 사랑이다. 내가 바로 완벽함이다. 내가 바로 진리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한 관계는 바로 이런 주제를 실현한다. 너는 너의 자아의 죽음을 통해, 나의 자아는 사랑이죠. 실제 생각, 의미죠. 너의 자아의 죽음을 통해 상대방의 자아를 공격해서 빼앗아 와서 그것으로 네가 경멸하는 자아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 다른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와서 내 것으로 취해서 나는 여기에서 서로 호환하고 바꾸고 추구하면서 우상으로 섬기면서 실제 내 자아를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가 너의 자아를 경멸하는 이유는 그것이 네가 요구하는 특별성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진짜 의미를 싫어하냐면요, 내가 특별한 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나의 사적인 생각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공동의 생각을 혐오하고, 이 생각이 오면 내 특별한 사적인 생각을 갖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는 갖지 못하는 게 아니라요,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는 실제 생각인 진짜 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너는 너의 자아를 증오함으로써 두려워하게 되었기에 그것을 왜소하고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렸다. 우리는 지금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무가치하게 여겨요. 그리고 특별한 사랑은 추구하고요.
네가 스스로 공격했다고 생각하는 것에게 어떻게 무한한 권능을 부여할 수 있겠는가? 우린 지금 사랑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 권능을 사랑에게 줄 수 없어요. 무가치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너는 진리를 너무도 두려워하게 되어서 진리가 약하고 왜소하고 무가치하지 않은 한 감히 바라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너는 네가 만든 작은 자아에게 진리로부터 억지로 빼앗아온 권능을 부여하여 진리를 이겨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다.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생각들이 진리를 이기고 옳은 것. 이게 지금 나의 안전이고 나의 자유이고 나의 평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자유라고 해요. 이걸 평화라고 하고, 이걸 행복이고, 이걸 기쁨이라고 생각해. 완전히 비참함과 고통을 기쁨이라고, 자유라고 생각하고, 진짜 기쁨, 자유, 행복은 우리한테 비참함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무가치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너는 네가 만든 작은 자아에게 진리로부터 억지로 빼앗아온 권능을 부여하여 진리를 이겨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만든 작은 자아는 사랑의 특별한 환상이죠. 이런 의례가 특별한 관계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거행됐는지 보라. 의례가, 형식이. 분리된 특별한 생각은, 사랑은요, 형식만 있지요. 의례만 있지요. 실제는 없어요. 의미와 내용은 없어요. 분리된 두 사람 사이에 재단이 세워지고 각자는 그 위에 자신의 자아를 죽인 후 자신의 몸 위에 다른 자아를 세우려고 한다. 여기서 자아는 의미, 생각을 말하죠. 그 다른 자아는 상대방의 죽음으로부터 자신의 권능을 얻는다. 이제 상대방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오르면 서로 자기의 우상을 가지고 주장하죠.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죠. 이런 의례가 거듭 행해진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완성되지 않으며 영원히 완성되지도 않을 것이다. 완성에 대한 의례는 완성될 수 없으며 죽음에서 생명이 일어나지도 않고 지옥에서 천국이 일어나지도 않기 때문이다. 어떤 형식의 특별한 관계에서든 의례에서 사랑을 구하려는 유혹을 느낄 때마다 사랑 같은 형식, 형태, 그러니까 외적인 얘기만 해요. 사랑에 관한 얘기를. 온유하지 않아 보여. 친절하지 않아 보여. 따뜻하지가 않은 것 같아. 이건요, 의미와 내용의 실제가 아니고요. 이런 우리가 부여해 놓은 빈 껍데기의 의례들이에요. 형태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더 나은 것을 찾아다녀요.